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도사와 함께하는 청년을 위한 교과 공부 시간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12과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2과이고요. 이제 13과가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에서 두 번째죠. 이제 정말 끝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 여기 키워드에 있는 거 보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11과의 내용들 한번 좀 짚어보고 넘어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지난주 저희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라는 키워드로 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구원의 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그런 사실과 함께 또 우리가 그러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사 58장을 통해서 참된 금식의 의미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네. 자아 보정 그리고 사회적 돌봄이라는 이런 키워드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어떤 안식의 정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또 나눠보는 시간 가졌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리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12과인데요. 우리 시작 질문 먼저 던지겠습니다. 혹시 첫 번째 밑에 있는 질문 보이시죠?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네. 붙잡고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었던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경험이 좀 있으신가요? 네, 오디션을 제가 아, 선교사 활동을 이제 오디션을 봐야 되는 그런 선교사 활동을 했어가지고 오디션 보고 나서 초조하게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때 뭐 기다리시면서 어떤 심정으로 좀 기다리셨어요? 아, 언제 발표가 언제 나오려나 그리고 어떻게 음, 나오려나 뭐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 하면서 그때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는 맞아요. 저 진짜 많이 간절히 기다리셨을 것 같네요. 저는 제일 최근에 기억 남는 거는 대학원. 제가 뭐 김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 입학 절차가 늦었어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같이 온 김밥님보다 훨씬 많이 늦었는데 늦다 보니까 이게 될까? 제때 같이 갈 수 있을까? 나 혼자 나중에 가게 되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음, 그 대학원 합격 메일이 오기까지 진짜 진짜 많이 기다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참 가끔씩 정말 간절히 원하는 그런 연락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제목이 열방의 소망입니다. 열방의 소망. 열방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과연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기다려야 하는, 그리고 기다리게 되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아마 그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 같습니다. 좀 깨닫기이고요. 깨닫기를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일요일 소지, 죄의 영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죄의 영향에 있는 이 밑에 있는 성경절 읽어달라고 부탁드릴 건데요. 이 네. 성경절 읽으면서 여러분 여기 밑에 있는 질문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질문들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이 성경절을 통하여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밤님 여기 성경절 좀 읽어주세요. 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밑에 한번 질문 좀 대답해 봅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으면서도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구원해 주실 것 같은데 왜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은 무엇일까라는 그 이유거든요. 뭐라고요? 성경에선 얘기하죠? 네, 이사야 59장에서 너희 죄악이 이제 우리의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 그리고 하나님 네. 얼굴을 가려서 우리의 어떤 기도를 간구를 듣지 못하시게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이사야 58장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내가 금식하는데 왜 알아주지 않냐? 왜 인정해주지 않냐?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죠. 그쵸? 이 말씀은, 이 말씀에 앞서서 뭔가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나요? 뭐 이러한 의문이 있었던 것에 대한 전제를 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못하고 기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죄가 우리를 갈라놓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밑에 있는 걸 보겠습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파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혹시 몇 주 전에 배웠었던 거 기억 나실지 모르겠는데 김반미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 하나님이 우리를 네, 구원하기 원하시기도 하시고 맞아요. 구원할 능력도 있으시다. 맞아요. 자비와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며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 분이다라는 걸 얘기했었는데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요. 하지만 만약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것은 그분이 인간을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그분에게서 멀어지고 그분의 접근을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좀 떠올려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혹시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인가요? 거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우리 마음이 성전이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우리 마음이 성전이었을까요? 김밤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제부터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을까? 어, 그러게요. 언제부터 우리 마음이 그렇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때는 성소가 하나님이 거했고 그다음에 성전에 하나님이 거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신약에 와서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음, 신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을까요? 어, 사실은 태초부터 에덴에서부터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음,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인간의 몸에서 쫓겨나 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음, 흔히 생각하기로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셨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음, 쫓겨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거하셨던 하나님의 성전이 자리를 잃었기 때문에 어, 우리가 그 에덴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을 제가 좀 어느 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네, 맞아요. 계시록에서 우리 라우디게아 교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문밖에 아, 서서 두드리신다고 할 때 그게 꼭 비단 마지막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속해서 어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시고 죄와 함께 쫓겨나서 바깥에서 기다리고 계신 어떤 그런 모습인 것이군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문 밖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두고 신앙을 했던 것 모습. 네, 그렇게 또 생각하니까 다시 또 이렇게 성경이 연결되는 모습 보니까 또 좋네요. 그런 거죠. 사실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에서 쫓아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죄의 영향으로 이 교과 제목이 일요일 소지가 죄의 영향인 것처럼 그 죄의 영향으로 우리가 이렇게 멀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혹시 과거에 이 질문 밑에 질문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었던 경험이 있었는지 어떤 죄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좀 분리시켰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밤님 좀 나눠주실 이야기 있으세요? 네, 뭐 한두 번이 아닌 것 같고요. 많았던 것 같고, 여전히 어떤 도전이 되는 그런 것들인데,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순간들이 어떤 때들인지 생각해 보면, 뭐 어떤 절제하지 못하고 각종 욕구들에 식욕이든, 그 뭐 정욕이든, 혹은 뭐 그냥 쓸데없이 뭐 이것저것 하면서 시간 보내는 뭐 맞아요. 요즘은 이제 유튜브 뭐 이런 거 이제 하면서 괜히 이제 시간 그냥 흘려 보내고 또 그러고 나면 또 이제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고 이런 일들이 이런 어떤 그 부절제한 욕구들을 따라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뭐 이런 것들을 절제하기 위해서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 느끼고 음.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음의 우상들이 많죠? 하고 싶은 게 참 많고. 옛날에 뭐 어릴 때는 연애할 때 그 여자가 나의 신인 것처럼 이렇게 받들었던 적도 있었고, 또 성취욕, 뭐 공부에 대한 거, 뭘 잘하고 싶은 것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집중 때문에
신앙을 뒤로 젖혀놓는 때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결국 정말 다양한 죄의 결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데 아까 김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 되는 것은 감사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내쫓았던 인간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다시 우리를 초청하시고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감사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월요일 소지인데요. 월요일 소지는 누가 용서를 받았는가라는 제목이에요. 아까 지금 우리가 뭐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됐다고 했어요? 죄. 죄죠. 죄입니다. 죄. 죄를 모든 사람이 지었죠. 그러면은 죄를 지어서 우리가 벌 받고 죄의 결과로 죽게 되는 것인데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없죠. 죄가 없어서 나의 올바른 행위로, 나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는 경험, 그 죄에 대한 용서가 있어야지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밑에는 질문을 한번 좀 볼 것인데요. 무엇이 죄인에게 용서와 구원을 가져다 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 밑에 있는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이 좀 긴데 이 말씀을 읽은 다음에 한번 대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기밤이 좀 읽어주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으심으로 그냥 지나쳐왔던 과거의 모든 죄를 오늘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의롭다고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 죄인에게 용서와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얘기하고 있죠? 네, 믿는 사람에게 결국 이제 믿음이 우리에게 용서와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이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 클리어하고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죠. 네, 밑에는 그렇게 계속 보겠습니다. 심판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를 받았는가입니다. 믿음으로 누가 용서를 받았는가? 믿음으로 누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에 한 번 용서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오늘도 짓고 내일도 지을 수 있는 그런 죄들을 계속적으로 용서를 받고 있는가입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죄를 경험하고 용서를 구했었고 오늘 지은 죄도 그리고 내일 지을 죄도 하나님께 죄를 발견할 때마다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받는 것. 그것이 지속적인 우리의 회개의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용서받은 자의 믿음은 율법에 순종하는 삶으로 증명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기를 순종하고 그렇게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바라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모습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고 앞으로도 우리가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치만 우리가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죄를 더 이상 짓고 싶지 않고 하나님과 더욱더 밀접한 교제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여기 듣고 있죠, 지금 이 말씀을.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싶다, 잘 순종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밑에 있는 질문처럼 말이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보고 좀 뭔가 내가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봤던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경험은 어떠했나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김맘님의 경험은 어떠셨나요? 그리고 혹시 밑에 질문처럼 혹시 그렇게 경험하면서 노력할수록 하나님의 용서와 성령의 도움이 절실해졌던 경험이 있으셨는지 혹시 우리의 신앙의 좀 경험들을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뭐 죄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 본 적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렇게 노력할 때마다 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늪에 빠진 사람이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허우적대고 아, 더 몸이 더 이제 깊이 네, 빠져들어간다. 맞아요. 그런 얘기 하는 것처럼 마치 뭐 저는 늪에 빠져본 적은 없지만 비슷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죄 없는 생애를 살고자 허우적대고 움직일수록 노력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용서와 성령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언제나 음, 그때마다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 화이트 부인이 이 정로의 계단의 그 책에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챕터에서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음, 생각해 보면 참된 회개는 이제는 진짜 제가 제대로 살아볼게요. 제가 한번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한번 죄 없는 생에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또 무너졌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결국 참된 회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많이 노력해 왔었죠. 근데 진짜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결심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많이 깨달았고, 진짜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것도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내가 조금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극복해내는 모습들, 죄를 미워하게 되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돼서 참 기쁠 때도 있지만, 그렇게 또 한 부분에 있어서의 죄가 좀 옅어지기 시작할 때에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었던 또 새로운 죄가 또 떠오르더라고요. 뭔가 이게 정복하면 정복할수록, 뭐 정복이란 표현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죄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많은 죄들이 더 예민하게 더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진짜 내가 늪에 빠졌구나 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 참 적용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내가 죄를 더 많이 회개할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구제불능의 죄인인지 깊이 깨닫기 때문에,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이며 성령의 도움 없이는 얼마나 내가 구제불능인지를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그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요. 밑에 있는 글 보면은 회심이란 단어가 나와요. 회심은요, 이전에 있었던 모든 죄의 생애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는 경험, 용서받는 경험과 성령의 능력으로 죄로부터 돌아서는 경험을 하는 생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회심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용서의 경험도 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죄로부터 돌아서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용서를 받았는가? 그것은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그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용서가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네, 그 네, 다음에는 화요일 소지인데요. 아무튼 이 우리가 방금 나왔던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과의 화목의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화요일 전 세계적인 호소입니다. 이 말씀을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밥님. 네.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너의 빛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떠올랐다. 이제 보아라. 어둠이 땅을 덮고 먹구름이 뭇 백성 위에 있지만 여호와께서 내 위에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나고 있다.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나오고 왕들이 너의 떠오르는 광채를 보고 나오고 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좀 찬양으로도 잘 알고 있는 말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찬양이 있는데 밑에 있는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여기선 지금 빛을 비추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너 빛을 비춰라, 너의 빛을 밝아지게 해라 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좀 기반을 생각하세요? 네. 우리 요한복음
보면 요한복음의 초반 도입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 다른 과에서 민도사님이 설명해 주셨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민도사님이 이제 이야기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제 빛이라고 하시면서 또 우리더러 또 우리 빛이 맞아요. 되라고 했다는 그런 말씀 해주신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는 이 빛이신 예수님께 가야만 그 빛을 받을 수 있고 또 이 받은 빛을 전해야만 혹은 뭐 반사해야만 그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고 말하는 가장 첫 이 부분 이것만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것만 보고 생각하면 우리가 뭐 말하자면 어떤 광원이랄까요? 빛의 어떤 근원이 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하지만 맞아요. 이 빛을 전하라는 빛을 발하라 비추어라라는 말씀의 전제가 되는 말씀이 바로 뒤이어 나오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올랐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비출 수 있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음, 영광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그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태어나셨기에 이 땅에 생애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계시기에 우리가 빛을 비추는 존재들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빛을 뭐 받으라라고 음, 이야기하는 음, 것이 음. 아니라 빛을 비추어라 혹은 뭐 빛 가운데 뭐 걸어라 행해라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시면 가능하다라는 것이 되겠네요. 아까 지금 일요일부터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하는 말씀들을 계속 공통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사역들.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빛을 비추는 삶은 어떠할까요? 빛을 비추라고 하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빛을 비추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의 모습들이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이사야 58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위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난주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이라고 말씀하면서 어떤 거였어요? 기억나는 내용들 혹시 있으세요? 어, 네. 네, 다른 이들을 이제 네, 굶주린 헐벗은 사람들을 이제 도와주는 맞아요. 그런 네, 그런 것도 이야기죠. 맞아요. 뭐 양식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 집에 드리고 하는 거였잖아요. 지난주엔 이거에 초점을 맞췄죠. 근데 밑에 여기 그리하면부터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너의 공의가 너의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뒤에 호위하리니.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지금 선한 행동을 하는 것과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것과 거의 동일시 여기고 있는 모습을 좀 보게 돼요.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인가요? 산상보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 빛을 뭐 세상에 비추게 하여 너의 선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마 그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 같은데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도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금식에 대한 올바른 정신을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사회적인 돌봄, 이웃들에 대한 사랑을 베푸는 것을 얘기하시고 또 빛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행동을 하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요. 밑에 글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은 택하신 백성을 빛으로 삼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에 덮인 세상을 밝히시고 그들을 은혜와 복의 통로로 삼아 만민을 복되게 하여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밑에 좀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마태복음 12장부터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너가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올리니션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최초로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이 말씀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이 말씀들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라는 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네,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냥 복 받은 사람으로 살라고 하시지 않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복의 근원이 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은 이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만복의 근원이신데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세상에 나누는 역할을 하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뭐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의 네, 유산을 세상에 남김으로써 또 어떤 뭐 메시아의 씨를 세상에 남김으로써 정말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었죠. 네,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실 때에는 동일한 패턴이라는 게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전하라는 그런 복의 근원을 얘기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나눠봤던 이러한 주어진 말씀들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라는 좀 질문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요? 좀, 네, 교회 역시 어떤 동일한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받아서 나누는 이야기는 뭐 성경에도 뭐 우리가 방금까지 나눈 이야기들뿐만 아니라 뭐 오병이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동일한 패턴, 하나님께 받아서 받은 것으로 나눈다는 것이 동일한 패턴인데 우리도 그런 받아서 나누는 뭐 그런 패턴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교회가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겠고 또 그런 어떤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께 받아서 나누는 뭐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그게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 주고 뭐 집 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사야 58장에 있는 위에 있는 말씀 또 보면은 느껴질 수 있는 게 뭐 곧 사회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들을 좀 풀어주는 그런 것도 얘기하거든요. 뭐 사회적인 부정의도 있죠. 사회적인 부정의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을지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교회가 사회 뭐 정치적인 이슈나 뭐 사회 문화적인 그런 이슈 같은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조금 익숙치 않게 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아무튼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할 수 있고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각자 우리 교회에서 좀 얘기 나눠보면은 더욱더 우리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말씀은 선지자와 왕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선지자와 왕 김밥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세상에는 희망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다시 햇빛을 비춰주라.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잃었다. 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생명의 떡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라.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도 진짜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격려와 또 기도 한 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느끼기입니다. 느끼기는 이제 수일 소지와 목요일 소지가 있는데요. 수일 소지부터 보겠습니다. 수일 소지에는 이사야 61장 2절에 있는 말씀이네요. 한번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참 익숙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대한 이 질문이 밑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예언이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네. 혹시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좀 답이 좀 떠오르시나요? 네. 누구에 대한 것인지는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것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어떤 사명 선언문 이렇게도 많이 맞아요. 이해를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어, 밑에 성경절이 있죠. 이제 네, 희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어떤 어, 빼앗겼던 나의 나의 소유였지만 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렸던 그런 토지라든가 그런 이제 이 어, 질서 나의 손을 떠나고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혼잡하게 소유권이 바뀌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맞아요. 50년에 한 번 있는 그 희년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 봐도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인용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표현하시죠.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똑같은 뭐 복음 전하고 기름 부으셨고 포로된 자, 눈먼 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메시아의 사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나왔던 여호와의 은혜에도 김밤님께서 아주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매해 50년마다 50년마다 반복되는 것이었는데 뭐 포로됐었던 자들이었던가 뭐 자신의 땅을 잃어버렸던 사람들, 자신의 땅에 대한 소유를 포기해야 됐던 사람들, 뭐 어려운 사정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원래대로 돌아가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는 시기가 바로 희년이었던 것이었죠. 이 희년의 사역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됐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바로 희년이란 것이 희년의 정신, 이 은혜의 해에 대한 정신, 모든 억눌렸던 자, 모든 걸 잃어버렸던 자, 뭐 자유하지 못했었던 자들, 포로된 자들, 포로된 뭐 종된 자들,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고 원래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통치의 모습이자 예수님의 구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밑에서 정리 한번 했던 걸 읽어보면요. 50년마다 찾아왔었던 희년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분의 사역은 우리에게 위임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도 포로된 자들과 눈먼 자들과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우리도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아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적인 돌봄,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사회적인 돌봄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부정의한 삶이나 억압받는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것들을 정의로운 삶으로 구현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정신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이 실물 교훈인데요. 지난주에도 읽었던 부분인데 좀 뒷부분도 같이 가져왔거든요. 한번 좀 김밤님께서 읽어달라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천은 설교만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우리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며 집 없는 자를 맞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영혼의 요구는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만족시킬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희년을 약속하셨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성취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먹이시기도 했고요.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셨지만 그보다 가장 큰 필요는 그분께서 채워주신 가장 큰 필요는 인류를 위한 사랑이었죠. 그 사랑에 의한 결과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의 가장 고귀한 사랑을 보여줬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아까 우리 이번 교과가 열방의 소망이잖아요. 열방, 세상 모든 나라와 세상 모든 민족. 이러한 기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것이 바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필요한 정신이고 그것이 그러한 정신을 가진 나라,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분명히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오실 때에 진짜 궁극적으로 성취되게 될 그 희년의 모습, 우리가 잃어버렸던, 죄로부터 억압받았던 그 모든 자유하지 못했던 그런 심령들이 자유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러한 희망과 그런 복음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전하면서 그러한 소망을 바라보도록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러한 복음을 전파하고 사회적 부정의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한 어떻게 실제적으로 그것들을 위한 적용을 할 수 있을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목요일 소지입니다. 목요일 소지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61장 2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은 아까 조금 비중을 다루지 않았었던 부분에서 좀 신기한 부분이 등장하거든요. 한번 좀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김다님. 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네, 아까 저희가 여호와의 은혜의 해, 희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쵸? 근데 정말 이름만 들어도 뭔가 기분 좋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 이 은혜의 해 다음에 뭐가 또 있냐면 보복의 날이라는 것이 있네요.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것은 뭐죠? 밑에 있는 질문 보겠습니다. 메시아는 이사야 61장에서 좋은 소식, 희년을 전하다가 왜 하나님의 복수를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김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성경에 이제 자주 등장하는, 뭐 사실 성경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도 뭐 역사를 통해서 많이 반복돼 왔을 그런 어떤 탄식의 외침은 음, 어느 때까지니까 하는 그런 외침입니다. 어느 때까지? 의인들이 어느 때까지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악인들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어떤 외침들인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느냐, 그런 어, 질문들, 그런 어떤 탄원들에 하나님은 이제 응답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우리가 방금 보았던 어떤 희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초림을 통해서 이 희년 혹은 뭐 은혜의 해라고 아까 했고, 또 뭐 은혜의 시기라고도 할 수 있겠고, 화이트보이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은혜의 왕국이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그런 어떤 은혜의 때가, 해가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어떤 다시 오시는 재림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면서 외쳤던 그 어느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봐야만 하겠습니까? 했던 그 모든 질문에 대답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날,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까 김방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의인들에게 죄된 세상이란 되게 우리가 지금까지 나눠봤었던 것처럼 억울하고 슬프고 억압받는 거란 생각이 좀 드네요. 김방님 말씀 들으니까. 그러니까 의인들에게 이 죄된 세상은 고통받는 곳이죠. 자유하지 못한 곳이죠. 죄에 대한 속박이 날 강하게 하니까. 네. 그러면은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원수를 멸하시고 억압받는 남은 자들과 그분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심으로 지구를 불의로부터 해방시키시는 그것은 어, 우리 의인들에게는 진짜 은혜의 날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과 멀리 살았었던 죄인들에게는 보복의 날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네요. 여기 밑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보복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아까 김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죄에 대한 보복은 가장 완전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집행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날이 우리를 억압시켰던 그 죄의 존재, 그 죄에 대한 보복이 이루어지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밑에 있는 질문 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가장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를 소망하나요? 우리는 그날을 어떠한 태도로 기다려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네. 어, 우리 아까 뭐 은혜의 해, 보복의 날 이런 거 이야기했는데 희년, 그 희년이 이제 뭐 땅 뺏긴 사람들 다시 땅 잡고 노예 생활 하던 사람들이 다시 풀려나고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어,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취했던 사람보다는 내 땅을 음, 뺏겼던 사람들이 더 그날을 기다렸을 것 같고 또 음, 내 밑에 종으로 사람들을 두고 있던 사람보다는 내가 종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빚 때문에 팔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더 그날을 많이 기다렸을 것 같아요. 아까 민노사님도 이야기해 주셨듯이 음, 바울이 이제 디모데 후서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한다면 그것들이 뭐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핍박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아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필연적으로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들이 세상에 그리고 사단에 많은 반대를 당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생애가 괴롭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음,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그 희년, 그 은혜의 해, 또 그 보복의 날이 오기를 아마 기다렸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재림 성도들도 그 날이 오기를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이 혹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안식일 지키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취직도 제대로 안 되고 진학도 제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 때문에 괴로울 수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 재림의 소망, 그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 오기를 음,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뭐 안일하게 살아가는 날들이 많지만 더더욱 그런 마음으로 그런 어떤 나의 개인의 소망의 날 뿐만 아니라 아직 그런 소망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그런 날이 온다는 것 음, 믿는 자들에게 희망의 날이 될 그 희년, 그 은혜의 해가 올 것이고 또 보복의 날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그날이 정말 말 그대로 열방에게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게 다가오는 그 은혜의 날, 그 보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전하는 것 역시 필요하겠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진짜 그 날을 가장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했던 사람들. 그러나 그래서 고통받았던 사람들이었겠죠. 억울한 사람들이겠고요. 맞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아마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고 하니까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것, 이 세상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가만히 두시지 않으시고 자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사회에 대한 부정의함 아니면 뭐 굶주린 사람들,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도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사회적인 부정의들을 바로잡기로 노력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사회적인 그러한 부정의나 그러한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막 완전 프로테스탄트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두건을 두르고 나가서 막 싸우라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뭐 사람에 따라 생각이 좀 다르겠지만 그러한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일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의 관심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해요. 아무튼 우리가 참 어떤 태도로 이러한 사회적인 부정의들을 그리고 사회적인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우리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결론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시간 속에 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삽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큰 날에 설 수 있는 그분의 백성이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12과 열방의 소망이 맞춰졌습니다. 우리 김밥님은 마치면서 어떻게 좀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네, 아까 읽었던 부분 중에 예수님의 그 사명 선언문이었던 그 부분이 또 우리에게 지금은 위임된 것이다라는 부분이 네, 맞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 눈먼 자 이런 이들을 섬기고 돕고 봉사하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고 지금 그것이 우리에게 또다시 위임된 것이라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조금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 말씀 더 마음속에 새기고 살고 싶다고 결심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방의 소망,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이 기다려야 하는 소망, 그것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의 영향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란 존재는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에게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한다면,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진짜 소망하는 것이 바로 그 기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망이 필요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다가가셔서 그들이 억압받고 그들을 얽매이고 있었던 그러한 많은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소망,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명을 위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할수록 온 세상의 나라와 민족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을 더욱더 간절하게 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당신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나라와 세상 모든 민족이 들어야 하는 그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소망을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저희 교회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